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절까지 176편 6절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규례와 인자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5절과 또 175절 이 두 군데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5절에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에 만약에 어떻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 영혼을 살게 하시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내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었는데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하면서 이 본문에 내가 주님의 교훈을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또 우리는 주님을 왜 찬송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본문에서는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를 찬송하겠다 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그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의미죠. 주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145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왜? 내가 주의 교훈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다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어떤 장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거를 깨뜨리고 계속 나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교훈을 계속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는 거죠. 나 주님의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갈 때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다 깨치고 그런다는 것은 신앙 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게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이 뭡니까?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렇지만 그 세속의 종교,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죽은 것이고 거짓입니다.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거짓과 속임이 있고 죽음과 절망이 있고, 또는 어떤 것은 아예 신도 아닌 어떠한 그러한 이 인간의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인격적 교제도 없어요.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신이라든지 또 뭐 샤머니 이런 거 보면은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말하고, 또 뭐 사람들이 뭐 무당 뭐 쩔렁쩔렁 거리면서 너 과거에 뭐 했지 이러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특징이고, 이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악한 사단에게 조종을 받으면서 자기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비인격적인 사람을 대하더라도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비인격적으로 강압하고 누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대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우리 자손에게는 이게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아들까지도 참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드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빠져요? 기독교 종교 생활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한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독교적 종교 생활, 그것은 죽은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뭐 귀로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이 알도록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게 어디냐?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삶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이런 집회가 있고,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오늘 읽을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펴면서 오늘 읽고 내일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에게 그 상황에 맞는 또 방향을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기다리고, 그런 삶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듣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이 있나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막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은 막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법이 뭡니까? 어떤 원칙, 어떠한 그 방법을 찾잖아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도 방법을 찾아요. 근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동행하고 싶어요? 예, 좋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하여,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감정,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무슨 뭐 원칙 해가지고요. 뭐예요? 그 집에다가 무슨 뭐 계명 같이 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뭐 써놓고서 가정에서 부부의 삶, 또 자녀들과의 관계의 삶,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가정은 1, 2, 3, 4 이렇게 계명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예요? 내가 너의 아빠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써놓는 가정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거 써놓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심각한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부부는 이런 거 해야 된다. 1, 2, 3, 4, 5 해가지고 이런 거 써놓고서 하는 그런 가정은 정말 심각한 가정이죠. 거기까지 간 거죠. 거기까지. 이거 써놔야만 되는 가정.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서 뭐가 이렇게 되면은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1, 2, 3, 4, 5 이거를 해야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질 때 그때 서로 교제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과의 가까운 인격적 교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나아갈 때에서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움직이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 한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서 했던 것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뭐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15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뭐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것이고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게 원칙이야.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1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지어 놓으시고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임명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론을 세우고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징적인 성막 타베네클이 딱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술 먹고 다른 불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아니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괜찮다고 해놓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잘못 가가지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거는 자기 안에 이렇게 하면은 큰 사고 날 수도 있다, 내가 죽거나 남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남도 죽이고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고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켰던 그러한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술 먹고 운전석에 앉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술을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 다른 불을 들이고 가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해서 그들이 소멸되어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그거를 용납하면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제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그 기초적인 그러한 그 통로, 유일한 통로인데 이 통로를 더럽혀가지고, 그 통로가 누구냐? 제사장들이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 가까이에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거룩이 어떠한 거룩인지를 더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는 점점 거룩에서 멀어지고 더 부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순결함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더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알게 되냐?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16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모든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고서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고관들, 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또 여기저기에서 막 이 주변에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더라.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물어볼,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어받은 사람. 결국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막 파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지식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성장해서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게 내 경험이 한 번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정말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다윗,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요한, 바울,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까? 그들에게만 행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데 내게는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은 없는 거죠. 그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해야 할 체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배리어,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배리어, 장벽. 이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 이거를 뚫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기도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라는 말 뒤에는 기도에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잘못된 기도, 중단한 기도, 기도하다가 낙심되어 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 근데 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릴레이를 하려고 했더니 점심을 선택한 분이 몇 명 안 계시네. 그래서 점심을 이거 누가 담당해야 되나? 다 아침 저녁.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끼라도 담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점심은 제가 담당을 해야 될지 몇 사람 없어요, 점심이. 어쨌든 이러한 그 기도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나도 그냥 그 아픔에 동참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도함으로 병을 낫게 하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내 삶에 체험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이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옛날에는 안 믿어졌고, 예전에는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홍해 갈라지겠네. 내 삶에서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고,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태산 같은 것들이 옮겨지고, 그러한 믿음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올 때, 그래 이거 내가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될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견디어 나가자. 견디는 이런 그 핍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날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날지 몰라도 그 결과로 뭐가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럴 때 인내를 배우게 되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난이 축복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 앞에 사단이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주님 뚫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죠. 철야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작정 기도하죠. 40일 기도하죠. 왜 우리가 이런 거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요, 이런 수단 저런 수단 하는 거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여기 전심으로 부르짖는 게 뭡니까? 목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응답해 달라고. 왜? 내가 주의 교훈들을 계속 지키면서 살고 싶어서. 또 175절에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주님 계속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계속 찬송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그 말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낙심했던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 묵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데도요, 맨날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가 있고 부정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은 건강한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몸은 건강한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몸이 불편한데도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일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안 되는 것들도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닉 부이치치인가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는, 그 몸은 없는데, 손과 발이 없는데 그의 생각, 정신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과 손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요, 막 소망이 생기고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막 나고. 여러분 어때요?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희망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저거였어. 희망이 보이고 뭔가 이게 소망이 생기면 막 일어나서 공부를 하든지 뭐 면허증을 따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돌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의 규례가 나를 돕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성경에 사람의 마음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무너지면 병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환경을 이기고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도우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하루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그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우리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교회 안에 시간적인 안배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고요. 또 이퀄러티 빌과 또 최월 청년 또 노선희 성도님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 믿음으로 오늘도 붙들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